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을 준비하는 교회의 저항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보면 그 남편을 알 수 있다고 하죠. 또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죠. 결혼을 계획할 때 여자는 그 엄마를, 남자는 그 아버지를 보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해요. 가정의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가정교육 또 생활습관이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위선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살아온 삶은 결국 위기의 때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질서 속에서 세상의 특징인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이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으면 물에 젖고 또 심지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침몰하듯이 말이죠. 시작도 좋고 또 끝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의 삶은 시작은 나쁜데 끝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쁜 경우도 있죠. 여러분은 만약 두 가지 상황 중에 꼭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시작은 최악이었는데 끝이 좋은 그런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저는 지금의 저의 모습에 매우 만족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여정보다 더 좋은 선택과 결과는 없기 때문이죠. 과정도 순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어도 끝이 필연적으로 좋다는 것 때문에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지 60여 년이 지난 당시도 말세였지만 그날 이후 지금도 여전히 말세이고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지 않나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유와 부요함의 회복이었을까요? 그들이 영접한 복음이 실현되는 날이었을까요? 식민지 노예 신분의 핍박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도 말세지말이라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치, 문화, 사회 현상을 멀미나게 경험하고 있지만 당시도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참수당하거나 사형당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공산국가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신앙으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말이죠. 오늘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의 뚜렷한 징후인 이 악한 사람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위선자들,
즉 문희는 아주 신실해 보이는 기독교인이지만 삶으로는 실천적인 이교도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들은 곧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승천하신 지 6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비록 믿음에서 떠난 데마와 같은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격려사를 통해 우리의 나태하고 무뎌진 생활과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개토처럼 섬처럼 세상과 유리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또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모양을 취하면서 교회에서는 교회만의 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위선적인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경주도 끝까지 완주해서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는 이제 순교를 예견한 시점에 감옥에 투옥되어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 후서를 에베소 교회의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기록하고 보내고 있죠.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써내려가는 유언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 제가 훈련받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가족들에게 유언장을 작성해 보라고 해서 저도 한번 기록했었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아쉬움과 또 미안함과 감사의 감격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고발돼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었던 1차 투옥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답지 않게 그를 버리고 또 주님을 버리고 떠난 신뢰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원망과 외로움이 이 서신, 이 말미에 그렇게 배어 있습니다. 1차 투옥은 그래도 로마 시민이라는 권리가 있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으니 이 전사 같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가 또 노년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심령이 많이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세의 징후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진술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에덴에서의 반역을 시작으로 이미 인간은 이기심을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가인과 라멕 같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멕은 자기를 그냥 기분 나쁘게 했다고 소년을 살해했다고 두 아내인 아다와 실라에게 자랑하지 않나요? 자신의 폭력과 살인을 합리화하기 위해 살인자 가인에게 주어진 7배의 보호에 더한 77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있죠. 처음 인류의 타락이 가인을 넘어서 라멕으로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점점 확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조폭들이 사람 죽이고 불법을 행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얼마나 당당해요. 예, 큰 소리 치고 흥청망청 대고 또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을 그 무고한 사람들 해치면서도
자신의 그런 범죄를 합리화하는 모습들, 우리는 뭐 굳이 영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실 안에서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웹 디자이너 뭐 일을 하던 30대 남성이 실업자가 되니까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일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겠죠? 그런 부모님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이제 형이 나서서 이 동생을 좀 이렇게 손을 봐줬는데, 여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하고 심지어 외출했다 돌아온 어머니까지 살해했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증거하고 있지 않나요? 가인과 람에게 그 후손의 그 영향력이 지금 우리 현대에서도 그대로 말세의 징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라는 심판을 촉발한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세의 특징, 또 인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특징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안에 일이 되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거듭남과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신자들이 바로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말세의 징후를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신자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완전히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말세인 지금 그 다르지 않고 같음이, 또 다른 척하는 그 위선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운 것은 원래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경 역사가, 또 우리 인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는 절대 세상을 좋아할 수도 또 닮을 수도 없는데,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후의 모든 시간이 임박한 재림의 날이고 종말의 때인 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세상의 특징이 바로 이 돈을 좋아하는 거라고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실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경계하시고 경고하셨던 우상숭배의 아주 뚜렷한 징후인데, 사실 이 징후의 가장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인간의 교만, 자기사랑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기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기심이에요. 바로 그 이기심에서 그 모든 이 해악들이 이렇게 촉발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거룩한 것,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것 관련된 하나님의 그 덕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대로 우리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의 원하는 의미는요, 그 휴전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항상 전쟁 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뭐 영적인 거룩한 뭐 진리를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빼앗아서 내 배를, 내 주머니를 채울까 하는 그런 전쟁을 의미하고요. 또 3절에 이 모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함이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디아블로소인데 이게 바로 이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이름이거든요. 자꾸 이제 뭐 사건을 만들고 선동하고 또 없는 말을 갖다가 거짓 선전을 하고 또 있는 것도 왜곡해서 비틀어서 마귀가 마치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의혹의 씨앗을 뿌리는 이런 모든 선전 선동들이 바로 모함하는 모습이거든요. 사납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고 이것들이 결국은 자기 사랑에서 이 기인한 하나님 사랑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기인한 모든 이 쓴뿌리와 같은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난 세상은 돈을 좋아합니다. 한 나라의 우위의 척도가 경제 수준 아니겠어요? 선진국의 척도는 바로 경제 수준이에요. GDP가 높은 나라는 부자 나라고 선진국이고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2006년도에 발표된 내용이긴 하지만 뭐 방글라데시 같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인 이 행복 지수가 아무리 상위권이라고 해도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살률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라는 우리나라 GDP가 이 방글라데시보다 높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하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명품으로 휘감고 호화주택에 살면서 비싼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정신에 깃든 자기사랑이라는 이 교만이라는 이 탐욕이라는 우상숭배는 결국은 천박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오너 일가의 갑질, 폭행사주, 선진국 사나는 그 사람들의 외국인들의 그 유색인종 혐오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신자는 죄와 죽음의 나라, 이 멸망의 나라에서 옮겨져서 생명의 나라, 사랑의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또 그리스도의 신부의 품격을,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품격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지가 왕자가 됐다고 조폭이 목회자가 됐다고 하루아침에 왕의 품격을 소유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성화를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사람들이 버젓이 신자라고 자처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전염시켰고 그 결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품격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사도는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출교를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말한 이 교회의 표지에 성례와 말씀 그리고 권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권징은 고사하고 진리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만큼 목회자나 직분자와 같은 이 리더들이 세상의 것을 교회로 부지런히 유통한 덕분에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당당하게 활개를 치게 된 것은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세상의 잘못일까요?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 권징을 부지런히 실천하지 못한 지도자와 이 교회의 잘못이죠. 요즘 정치와 이 사회가 양극화된 국내의 사태를 보고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되는 이 심리적인 폭염까지 우리 모두가 겪고 있지만 사실 원인은 정치인도 아니고 국민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랬어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세상이고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교회가,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부요함을 전달하고 유통해야 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교회로 환영한 것이죠.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는 이 개혁주의 신학자 마이클 호튼의 책 제목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목회자와 이 교회가 도리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런 것을 아시고 정신 차리고 경계하면서 영혼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 때문에는 기도했죠.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돈 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대기업에 취업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다급하게 했지만 세상과 또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죠. 그저 당장 내 안위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적게든 많게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나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는 낭비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새끼는 소중하니까요. 당장 눈에 보이고 밟히는 고통하는 지체들을 위해 얼마나 마음이 인색해지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나도 살기 바쁜데, 팍팍한데 내가 누굴 돕느냐는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징후, 우리 교회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설교단에서 시국에 대해, 또 세상의 교회 일탈에 대해 책망하지도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재밌는 에피소드나 예화를 들면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힘들었던 신자들을 쓰담쓰담 해주는 심리 상담을 설교라고 환영하는 그런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2014년 우리나라 주요 교단들이 혼합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WCC 가입 당시 합동교단인 총신대학원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현수막을 들고 모임이 개최되는 부산 현장까지 가서 반대 성명을 했고 저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랑의 교회에서 WCC와 뜻을 같이 하는 이 WEA 모임을 교회에서 버젓이 개최한다고 발표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을 옹호하는 그 모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고 하는 교회가 발벗고 나선 것이죠.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그 14절 이하를 통해 그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악성 종양처럼, 칼빈은 오늘 그 3장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을 심지어 해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염병을 그렇게 퍼뜨리는 해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바로 또 2장 17절에 악성 종양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암세포가 하는 일이 뭔가요? 이 세포들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재생이 돼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암세포는 죽지 않고,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다른 세포의 먹이가 돼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산 세포들을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암세포의 영향인데, 이 악성 종양이 그런 암세포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말세에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악성 종양처럼, 해충처럼 그렇게 이기심이라는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것이죠. 고난에 담대하고 인내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데, 지금 교회가 그 사명을 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유사 신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제자의 바로 상반된 그 상태임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성격이 매우 소심했던 것 같아요. 사도는 그를 많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라면, 또 성도라면 상대방이 마음이 상할까봐 눈치 보고 속으로 애면걸면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 연락을 끊게 되고, 이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 신실한 모습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전 오래전부터 제가 목회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디모데가 참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에는 타협도 관용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는 문제를 놓고, 재물을 먹는 문제를 놓고도 유연한 제철을 건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 양심에 꺼려진다면 그것은 명백히 죄이니까 참여하지 말라고, 또 고기를 좋아해도 그것으로 형제를 시험 들게 한다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죠. 그러나 진리의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그렇게 경고했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질서를 거스르는 세상의 정신과 사상과 행위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자기사랑, 이기심이라는, 교만이라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대적하는 동성애, 진리의 물타기를 하는 이단포교, 공산주의 종북사상을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으로 강행하고자 하는 정당과 정부에 저항하는 것이 교회가 할 진리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입법을 강행하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름으로 협박과 조롱과 비난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칼빈도 네덜란드의 이 개혁주의의 부흥을 일군 총리 아브라함 카이퍼도 목회자이자 정치가였어요. 칼빈의 그 유명한 역작인 기독교 강요가 왜 쓰여졌는지 아시나요? 카톨릭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이 프랑스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프랑스 1세라는 그런 왕이 기독교를 후원했거든요. 그의 그 후원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개걸하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실천적인 신앙을 부르짖다 나치 히틀러를 암살하려다 결국 붙잡혀서 종전이 되기, 임박하기 정말 며칠 전에 나치에 총살당한 디트리 본 회퍼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그 찬양을 작사한 이 디트리 보네퍼도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투사로 저항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저항성을 상실한 것이죠. 세상의 노도가 물밀듯이 교회에 침투해서 이제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하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는 교회가 도리어 바다에 잠겨 침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형 교회와 기관을 압수수색했다고,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한다고 하지만 원래 그 교회들은요, 이전부터 교계 내에서도 비리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교회 탄압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순결과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비정상적인 시국에 대해 승려들이 공권력의 폭력적인 개입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교회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고난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그리스도인들에게 1+1으로 주어진 사명이에요. 평안과 안정도 맛보게 하시지만 그것은 고난의 때를 준비할 힘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안정과 평안은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누릴 은사이지, 이 풍랑이 교회를 집어삼킬 듯한 바다 위에서 누리길 바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제외한 복음서에 기록된 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주님은 갑장스러운 풍랑을 맞아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위해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달콤한 기도를 멈추실 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미국의 탁월한 이 복음주의 설교가인 에이든 토저는 이것을 말세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겹게 노를 저으며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무서운 풍랑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고래고래 소리치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교회가 탄압받는다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죽게 된 것도 다 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지금이지만 정확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진실을 드러내게 하시고 위선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길 기대했던 정말 그런 위기 상황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심지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도 이렇게나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그래서 찌라시, 거짓 정보, 언론, 그 무엇 하나 믿을 수 없는 불신과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은 그날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붙드셔서 인내하고 또 견디게 하십니다. 지금의 죽게 된 것 같은 상황도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숨돌릴 여유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께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런 말세의 징후, 이 세상의 징후인 자기 사랑에서 파생된 이 잔인함과 폭력성과 인색함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 무례함, 향락 추구에 대한 열정이 없는지 점검할 수 있길 바라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사람의 경건함의 그 외적인 표현인 품위와 절제, 의에 대한 열정과 진리수호에 대한 투지로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을 담대히 증거하고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저항하는 이 마지막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선장이시자 대장 되시는 주님, 지금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무리를 걸어오셨던 주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을 아우르고 또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이 위태로운 배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하며 불안함과 동요함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부요함과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은사를 낭비하고 탕진하여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말세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민의 그 직분과 사명과 정체성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